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큐티 말씀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주일에 사실은 사라의 장례식에 관한 그런 말씀이 이번 주일 큐티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려고 제 연초에 이렇게 설교 계획을 쭉 짜면서 이제 올해 설교 계획이 다 나와 있는데, 오늘 저녁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라의 장례식에 대한 설교 본문이 나온 걸 보고, 작년에 제가 하나님의 손가락 설교를 하면서 그때 사라의 장례식에 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나그네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막벨라구를 사는 그 과정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그래서 똑같은 설교는 할 수가 없어서 같은 본문이라 제가 오늘 시편 121편 말씀을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시편 121편 설교 말씀을 딱 넣어놨는데 우한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되고 그것에 관한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시끄럽고 지금 두려움에 떠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할 줄 모르고 이 설교를 여기다가 오늘 저녁에 배치를 해놨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미리 1년치를 미리 다 계획을 해놓고 쭉 계획을 해놓는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 그 은혜를 따라서 설교를 준비하셔야지 어떻게 1년 전에 설교를 다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1년 전부터 역사하시고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 가끔 이렇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 이 주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장례식에 관한 말씀이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하나님의 손가락 시리즈 맨 끝에서 두 번째 나그네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큐티의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을 함께 또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21편은 거의 모두가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찬양도 있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따가 우리가 한번 부를 겁니다. 부르고 찬양할 텐데,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마치 신앙생활을 잘 하는 엄마나 아빠, 부모님과 또 신앙생활을 잘 배운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잘 물려받은 그런 자녀가, 아들이나 딸이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어디로 가는 길? 교회로 가면서, 교회로 예배드리러 가면서 주고받는 대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님과 자녀가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주고받는 대화. 왜 그러냐?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이제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보세요. 이제 자녀가 묻는 거예요. 자녀가 엄마나 아빠에게 묻는 겁니다. 아빠 혹은 엄마, 누가 나를 도와주실까요? 내 인생에 누가 나를 도와주실까요?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죠?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정말 그래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녀가 이렇게 물으니까 부모가 3절로 대답합니다. 3절부터 쭉 부모가 대답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대로 놔주세요. 잠깐만요. 3절 4절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조금 전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고 내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3절부터 바뀝니다. 너를 이제 5절에도 너를, 6절에도 너를, 이렇게 너를로 바뀌었어요. 제가 이 시편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건 대화하고 있는 거구나. 먼저 자녀가 누가 나를 도와주실까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그랬더니 부모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살아가는 평생의 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너를 지켜주시고, 평생의 길에서 너에게 닥쳐오는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과 환난과 위험천만한 환경으로부터 너를 지켜주시고, 심지어 너의 영혼까지 지켜주실 거야. 요 이야기가 8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너의 영혼까지도, 모든 상황과 환난과 무서운 일들로부터 너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육체와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밤에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가정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 가운데 이런 대화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편 121편의 내용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온 세상이 흉흉할 때, 우리에게 환난이 닥쳐올 때,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을 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큰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환난이 닥쳐왔을 때 시편 121편을 암송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실 때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말씀. 심지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닥쳐오는 고난을 피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내가 오가는 모든 길, 나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때때로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물리적인 상처들, 때로는 육신의 문제, 마음의 상처들을 입습니다. 직접적인 손해를 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시련들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일들로부터 우리를 넘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모두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지켜주셔서 넘어가게 하시고 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문제와 상황들을 만날 때 가장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뭐냐? 마음과 영혼의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과 영혼의 상처를 입게 되면 그때는 정말 자꾸 실수를 하게 되고 점점 패착을 두게 되고 점점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문제와 상황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121편을 노래하는 이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시편 121편에 나오는 시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낯선, 우리에게는 좀 낯선 시련입니다. 여기엔 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햇빛이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햇빛이 짱쨍 내려지는 맑은 날은 좋은 날이라고 합니다. 좋은 날. 아, 날씨가 좋네. 여러분, 날씨가 좋다고 하죠? 비 오는 날 날씨가 좋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다 해가 쨍쨍 나는 날 날씨가 좋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은 어떤 날이라 그래요? 날이 굳었네, 굳은 날이라고 합니다. 영어를 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흐린 날은 글루미 데이예요. 글루미 데이. 우울한 하루입니다. 아침에 해가 반짝하고 나면 모두들 다 굿모닝 하고 기뻐하면서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가 잘 나지 않는 장마철을 지나면서 아주 그 습하고 답답한 날들을 굳은 날들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국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영국 사람들도 평소에 거기는 흐린 날이 많아서 영국 사람들이 일부러 우울해지지 않기 위해서 335 모여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영국에는 그 티 문화, 차 문화가 이렇게 유행하는 거 아닙니까?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마실 때 여러분 찻잔, 영국 사람들이 먹는 찻잔 대개 하나씩은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꽃 그려져 있고 나비 그려져 있고 벌 그려져 있는 거. 저만 압니까? 전 주부도 아닌데 아는데. 그 집에 가면 웬만한 집에는 한두 개씩은 다 있잖아요, 그거. 그 잔, 영국에서 온 잔. 그 뭐라 그러죠?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아, 예. 예? 아, 포트메리온 맞습니다. 포트메리온이 이거 방송 나가는데. 예. 그 영국에서 온 그 포모 잔을 보면 다 하얀색에 예쁜 노란 꽃 그려져 있고 뭐 파란 꽃 그려져 있고 나비가 날아다니고 화창한 그런 날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모여서 날씨가 자꾸 굳으니까 모여서 화창한 날을 상상하면서 화창하게 대화를 하고 차를 마시고 그리고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찻잔들과 식기들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햇빛 때문에, 햇볕 때문에, 쨍쨍한 날 때문에 죽기를 간구한, 나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구한 예언자들이 있을 정도예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내리쬐는 햇빛에 완전히 탈진해서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하고 자기의 목숨을 가져가기를 기도했던 엘리야. 그 로뎀나무가, 여러분, 우리가 로뎀나무 아래서 그러니까 다 그늘이 시원한 나무 아래서 탁 엎드려 갖고 이 엘리야가, 아니요, 로뎀나무는 그늘이 별로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 나무 밑에 들어가도 그냥 떼약볕에 있는 거나 땡볕에 있는 거나 별로 진배 없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나무는 있는데 그늘은 없고 쪄 죽을 것 같고, 에이, 그냥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나 데려가십시오 하고 그 떼약볕 아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겁니다. 또 여러분, 그 요나는 어떻습니까? 햇볕에 박넝쿨이 이렇게 말라버리니까 나 차라리 죽여버리라고 말이죠. 하나님, 나 내 영혼 데려가시라고 막 화를 내지 않습니까?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의 햇볕 아래서 뭘 하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한낮에 40도가 넘는 폭염에 비가 잘 오지 않는 날씨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비 오는 날이 좋은 날입니다. 비 오는 날이 좋은 날. 심지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최고의 축복의 상징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복이 뭐예요?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하나님이 너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를 축복한다.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비 내리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반대로 태양, 내리쬐는 햇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혹독한 시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낮의 해로부터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그늘이 되신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셔서 그 지독한 태양볕, 그 떼약볕 같은 고난으로부터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거 사실 그것처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시는데 너의 우편에서, 너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고 해요. 왜 하필이면 오른쪽일까요? 여러분, 이거 궁금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실까? 여러분 보세요. 보통 보호하려면 어느 쪽에 있어야 돼요? 예. 뭐 앞에 있거나, 그렇죠? 앞에서 보호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오른쪽에 계시냔 말이에요. 오른쪽에. 그 좀 이상합니다. 이건 화면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지도 제가 그림 갖다 놓은 거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이겁니다. 그럼 잘 보이시죠? 동서남북이 잘 보이시죠? 지금 베들레헴, 예루살렘, 헤브론이 딱 떴습니다. 예루살렘은 파란색, 베들레헴은 빨간색, 헤브론은 초록색. 두 개의 지도를 비교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지형도와 지도를 한번 비교하면서 보세요. 이스라엘 지역은 서쪽이 평야지대입니다. 서쪽에 지중해가 있죠. 지중해가 있고 거기에 인접해 있는 그런 땅들은 초록색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죠. 지형을 보시면 그쪽은 다 평야지대입니다. 그리고 곡창지대예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서쪽의 바다가 해발 0이라고 한다면, 저 지중해가, 서쪽의 바다가 지중해가 해발 0이라고 한다면, 저 가장 높은 이 예루살렘이 해발 800m 정도에 있습니다. 800고지에 있습니다. 동쪽으로 더 가면 이제는 산을 내려가서 여리고가 나와요. 그런데 여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해발이 낮은 도시입니다. 무려 해발 마이너스 300m 높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보다 더 낮은 도시입니다. 바다보다 더 낮은 도시예요. 게다가 사해는 그 밑에 쪽에 쭉 내려오면 사해가 있지요. 지금 베들레헴 그 옆에 동쪽으로 쭉 가면 거기 바다가 큰 게 있는데 그게 사해입니다. 그 사해는 무려 해발 마이너스 400m에 위치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중해보다 400m가 낮은 거예요. 밑으로 있어요. 이 이스라엘 땅은 동서의 길이가 겨우 96km밖에 안 됩니다.
뭐 96km면 여기서 뭐 어느 정도 가는 거릴까요? 여기서 저기 동대문 정도 가면 96km 될까요? 하여튼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인데 96km밖에 안 돼. 동서의 길이가 96km밖에 안 되는 땅인데 높이가 최고 1.2km 차이가 납니다. 낮은 곳과 높은 곳의 차이가 1.2km가 차이가 나서 덕분에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기후가 복잡해요. 그 나라의 기후가 복잡합니다. 이 서쪽의 해안가에는 해양 민족들이 정착해서 살았고 상업이나 농업들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해안가로부터 동쪽으로 쭉 펼쳐진 평야지대에는 비도 잘 내리고 농토가 비옥해서 주로 농사를 짓는 농경을 하는 농민들이 거주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은 대부분 농민들이었어요. 그리고 남쪽은 이제 남쪽 쭉 보시면 그 이스라엘 남쪽 써 있는데 보면 거기에 네게부가 두 개가 위아래 네게부가 있습니다. 네게부는 남방이라고도 해석이 되지만 네게부 광야, 사막입니다. 사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막입니다. 그래서 그 위쪽으로 더 올라가야 이스라엘의 경계가 있죠. 서자 써 있는데 바로 밑에 보면 이렇게 좀 삐뚤어져서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이스라엘 경계거든요. 거기가 이스라엘 최남단입니다. 네게부 내려가기 바로 직전이 바로 이스라엘 최남단인데, 이렇게 거기 사막지대에는 주로 목축업을 하는 유목민들이 목축을 하면서 거기 살았습니다. 제일 재밌는 부분이 어디냐면 산지인데, 산지.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이쪽으로 쭉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있는 그쪽이 보면 산으로 돼 있지요. 쭉 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로 광야 민족들이 살았습니다. 이제 좀 이상하죠. 분명히 사막은 네게부 밑에 거기 사막이라고 했는데 거긴 유목민족들이 살고, 저 베들레헴, 헤브론, 예루살렘 있는 이쪽에는 광야 민족이 삽니다. 광야도 사막이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산인데 말이죠. 예. 이제 우리가 흔히 광야라고 하면 사막을 생각하는데요, 모세오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광야는 사막이 맞습니다. 그 밑에 있는 네게부, 또 시내 광야, 이렇게 이집트와 인접해 있는 또 시내 반도에 있는 이 밑에 네겝 지역에 있는 진짜 사막을 말해요. 그런데 시편에 나오는 광야, 시편에 나오는 사막은 유대 산지의 동쪽 편입니다. 유대 산지의 동쪽 편. 이제 여기가 이거 왜 이러냐면, 이 유대 광야가 바로 유대 산지 뒤편, 유대 산지의 동쪽 편에 있는데, 유대 광야는 비가 전혀 오지 않는 사막과는 조금 다른 광야예요. 이제 편서풍이 쭉 불어서 구름들이, 저기 여러분 보는 거랑 반대로 해드리니까 맞죠? 예. 편서풍이 이렇게 쭉 불어서 산을 넘어가면 이 유대 산지에 부딪히면서 여기서 비를 다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 산지에서 비를 내리고 나면 유대 산지를 넘어가서 유대 산지의 동편으로 갈 때는 구름이 비가 없는 구름이 돼서 이쪽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년 내내 비가 잘 내리지 않아서 사막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유대 산지라고 부르고 똑같은 산인데, 이 산지의 서쪽은 유대 산지라고 부르고 이 산의 동쪽은 유대 광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도 이 유대 광야가 목축하기가 좋아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잖아요. 유목민들은 그 광야 이 지역에서 유목을 하는 이유가 여린 풀들이 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풀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 양들이 먹을 풀들이 좋기 때문이에요. 이 유대 광야에는 6월절이 있는 4월부터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 이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이 지나고 나면 10월 이후부터 4월 전까지 2번의 비가 내려요. 10월부터 4월까지 2번의 비가 내리는데, 이 비가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유대 광야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광야에 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요걸 푸른 초장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푸른 초장이라고. 다윗이 경험했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저 유대 광야에 이게 푸른 초장입니다 라고 가이드가 얘기를 해주면 대부분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에게 저게 무슨 초장이야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우리는 푸른 초장 그러면 저 골프장에 있는 것처럼 잔디가 쫙 깔려 있어야 푸른 초장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유대 광야에는 그냥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렸을 때 잠깐 풀들이 막 듬성듬성 올라오는, 여린 풀들이 올라오는 그 모습이 푸른 초장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형편없지요. 저는 아직 이스라엘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에 살던 그 제 친구인 이익상 목사가 이제 얘기해 준 거예요. 책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바로
푸른 초장이라는 거예요. 볼품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아주 볼품 없는 풀밭입니다. 그렇게 볼품 없는 풀이 자라기 때문에 다윗처럼 이 유대 산지에서 살던 목자들은 풀을 찾아서 양태를 이끌고 이 산지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어야 됐어요. 유목을 그 산지 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보세요.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윗의 이야기를 들을 때 사무엘이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 다윗이 집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렇죠? 다윗 혼자 양을 끌고 목축하러 나갔죠. 그럼 아버지와 형제들은 집에 있었어요. 그 집은 어딜까요? 집은 이쪽에 유대 산지입니다. 유대 산지. 이 유대 산지는 비가 자주 내리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제들은 여기서 농사를 짓고 제일 볼품없는 막내 아들은 너는 저기 가서 저 양들하고 저 양 냄새 맡아가면서 지저분한 냄새 맡아가면서 양이나 치고 있어라. 그래갖고 요 산 너머로 쫓아보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산 너머 유대 광야에서 양들을 이끌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목축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쪽 유대 산지 쪽에는 가족들이 살고 있고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목축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질문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지형을 찾아봤을까요? 그 지도 다시 보여주세요. 뭐 때문에 살펴봤죠? 오른쪽에 그늘 되신다는 말, 우편에 그늘 되시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 그늘이 되신다라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지도를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왜 네 오른편에 그늘이 되시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동에서 서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동쪽에서 서쪽까지.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는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그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해 뜨는 앞에서 해 지는 뒤까지라고 말합니다. 해 뜨는 앞에서 해 뜨는 뒤까지. 우리는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이제 대표적인 성경이 요엘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원어를 보면 동해는 얌 카드모니라고 써 있고요. 서해는 얌 아하론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얌은 바다란 뜻이고요. 카드모니는 앞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아하론이라고 하는 말은 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해를 앞바다라고 부르고 지중해는 뒷바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에 실제로 그렇게 써 있어요. 사해를 앞바다라고 부르고 이 지중해는 뒷바다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동과 서라고 부르는 방향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앞과 뒤가 되는 거예요. 앞과 뒤. 그러니까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인 거예요. 동쪽 서쪽이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동쪽이 앞이고 서쪽이 뒤쪽이면 남쪽은 어딘가요? 오른쪽. 북쪽은 왼쪽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서남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앞과 뒤, 오른쪽과 뒤쪽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동서남북이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 뒤, 오른쪽, 왼쪽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의 방위 표시가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예. 왜 그랬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거는 아무런 주석도 없고 아무런 학자도 얘기해주지 않는데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으로 방향을 잡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방향을 잡았던 때를 한번 묵상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함께 방향을 잡았던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 때입니다. 출애굽 때 이 이집트에서 서쪽에 있는 이집트에서 동쪽에 있는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어요. 그러면서 출발 앞으로. 그러면 동쪽이 앞이 됩니까? 뒤가 됩니까? 당연히 동쪽이 앞이 되죠. 이제 지금 반대로 했구나. 이집트, 이게 여러분 제가 요거 보면서 하니까 엄청 헷갈립니다. 예. 이쪽에서 이집트에서 출발 앞으로 하면서 다 같이 이 백성이 다 같이 이동을 했어요. 그럼 앞쪽이 어디가 돼요? 동쪽이 되죠. 동쪽이 앞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오른쪽 왼쪽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건 제 추측입니다. 그럴듯하죠? 예. 그런 얘기는 아무도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예. 동쪽이 앞이 되고 서쪽이 뒤가 되면 북쪽이 왼쪽이 되고 남쪽은 오른쪽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방위는 동서남북이 아니라 앞뒤 오른쪽 왼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가장 뜨거운 태양이 어느 쪽에서 뜹니까? 동쪽에서 해가 떠서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 어디 있습니까? 남쪽에 있죠. 가장 해가 뜨거울 때 남쪽에 있습니다. 그럼 가장 최고의 시련, 이스라엘 백성은 이 햇빛이 최고의 시련인데 그 시련 중에서도 최고의 시련은 어느 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말대로 하면 오른쪽에 있잖아요. 오른쪽에. 최고의 시련은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고의 시련을 막아주려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야 돼요? 오른쪽에 계셔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우편의 그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가장 뜨거운 햇볕이 내려지는 가장 최고의 시련의 때를 하나님이 딱 막아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뜨거워 견딜 수 없는 그 가장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셔서 그늘이 되셔서 말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셔야 하는지 확실히 아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확히 오른편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맨 첫 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해요. 제목이기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시편 121편의 제목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제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써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죠? 부모님이랑 자녀랑 같이 교회 가면서 둘이 주고받는 얘기라고. 왜냐하면 이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1절 위에 분명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금 이 부모와 자녀는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이 어떤 산입니까? 이 산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입니다. 여러분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지도를 보면서 이해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 여러분 예루살렘 보이시죠? 지금 예루살렘 있는 시온산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불러요. 들어보셨죠?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이, 다 아시죠? 왜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입니까? 예루살렘이. 지도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저 북쪽에 레바논 밑에부터 서쪽 서자 써 있는 데까지가 이스라엘이에요. 거기까지 이스라엘입니다. 서자 동자 써 있는 데까지 거기 사해 밑에 4분의 1 지점, 3분의 1 지점까지가 거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지도를 거기서부터 위까지 보세요.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습니까? 남쪽에 있죠. 다시 보세요. 그 위쪽에 레바논 있는 데까지가 이스라엘 북방이고요. 이스라엘 최남단은 지금 서자 써 있는 동서, 지금 이 하얀 지도 보시면 됩니다. 하얀 지도 보시면 위에 레바논 있는 데서부터 서자가 딱 써 있는 고기 보면 점선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려진 게 이스라엘 남방 한계선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경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국경 남단에서 북방으로 보실 때 예루살렘이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그 땅의 가운데 있는데 실제로는 가운데에서도 약간 남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예루살렘 시온산은 북방에 있습니까? 남방에 있습니까? 남방에 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었을 때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입니까? 남왕국 유다의 수도였습니까? 남왕국 유다의 수도였어요. 남왕국의 수도니까 남쪽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습니까? 남쪽에 있어요. 우리나라 지도를 볼 때 우리나라 남한, 이게 한국,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에요. 서울은 남쪽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습니까? 당연히 남한에 있으니까 남쪽에 있는 거죠. 그럼 예루살렘은 남방에 있다고 해야 돼요. 저 남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해야 돼요. 제 말 맞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같이 시온산을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 보면 이렇게 궁금한 일이 많습니다. 왜 북방에 있다 그랬을까요? 남방에 있는데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유대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자랐고, 잘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유대 광야에서 양을 치며 자랐고 헤브론에서 왕이 됐던 다윗이 늘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베들레헴에 살았던, 헤브론에서 왕이 됐던 그 중간에 있는 유대 광야에서 양을 치던 다윗에게는 예루살렘은 늘 북쪽에 있었어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시를 제일 많이 지어 불렀잖아요. 시편에 있는 제일 많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다윗이고,
가장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많은 기도와 찬송시를 지은,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배자로서 예배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편에 시온산은 전부 다 죄다 북쪽에 있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도 북쪽에 살아도 시온산은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되고, 지금 여기 우리도 저 지도를 보면서도 분명히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운데에서 남쪽으로 치우쳐서 남왕국 유다의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걸 보면서도, 똑똑히 보면서도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지금 가장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에 따라 지형이 바뀐다는 겁니다. 지형이. 이 말씀이 참 저는 은혜가 됐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기도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가에 따라 지형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하나님을 많이 향하고 있었던 다윗,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북방의 시온산이 됐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북방의 시온산을 향해 예배하러 가고 있는 이 부모와 아이의 오른편, 이제는 북방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오른편이 어디죠? 뒤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뒤에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저쪽이 오른편이 되죠. 앞뒤 오른쪽 왼쪽이니까요. 오른편에서 하나님이 그늘이 되셔서 쫓아오고 계신 중이에요. 나는 북방의 시온산을 향해서 예배하러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셔서 내 뒤에서 그늘이 되셔서 햇빛을 맞고 나를 쫓아오고 계시는 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5절의 말씀이 맞아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는 분이시니까 여호와가 바로 너를 지키시는 분이 맞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가며 보호하시니 하나님은 너를 보호하는 이시다, 이렇게 부모가 아이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가며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신다고 해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들 때에. 이 산이 어디라고요? 북방에 있는 시온산.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걸어갈 때에, 다시 말하면 네가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가시며 너의 보호자가 되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우상들을 다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베델로 향해 출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도시국가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무서워서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쫓아가지 못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우리의 방향을 저 북방의 시온산을 향하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너의 우편에 그늘 되셔서 너를 따라가면서 지켜주실 것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왔다고 예배하러 안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가 막히죠, 여러분. 예. 어떻게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따라와도 주님께서 우리의 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으시고 예배하러 가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과 문제들과 어려움들, 고난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고난을 정면으로 맞이할 때도 사실은 우리는 그 고난을 내가 정면으로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감싸시고 그 시련을 막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 고난 당하다 죽겠구나, 그러다 정말 죽어도 눈 뜨면 하나님의 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하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의 그늘 되시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